잘못된 사귐 또는 잘못된 만남의 그런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목적이 되고 그 관계가 목적이 되면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주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쾌락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망의 관계, 그 사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죠. 현대인일수록 이 성적인 문제가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그것이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제대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요한 1서에서는 두 가지의 원리를, 사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 사귀는 사귐이 진짜 생명을 낳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어둠의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대놓고 대낮에 그리고 빛 가운데 서로가 관계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숨기고 있는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빛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실은 빛 가운데서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그 빛 가운데라고 할 때도 그것이 땅끝으로 완전히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어느 정도의 숨겨진 그것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관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당당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사귐의 두 번째 원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귀는 것은 뭐냐?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대1의 독립적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지만 제대로 사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사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일서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요한일서를 이야기할까? 지금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귐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는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귀지 말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 도무지 사귀지 마는데 이 말이 만일 그리하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 church와 out of church,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금 이거를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가범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속여 빼앗는 자들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막 다 좋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럼 우리는 불교인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귄다 라고 하는 사귐이라는 것이 똑같은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교회 바깥에서의 사귐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행하는 자고 탐하는 자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논리대로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는 거고 분별하는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귀지 말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금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거를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내쫓으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또 다른 도덕적이고 또 다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내쫓을 수 있다고 또 이거를 또 다른 율법주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주님은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도 음행인데 그러면 이제 우린 다 쫓겨나는 거죠. 그죠? 다 얼굴이 동의 안 하는 얼굴이라서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음행하는 것, 탐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이걸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쫓겨나지 않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뭐 있을 수 있지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 건가?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을 낳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어떻게 보면 놀리니까 그 어머니 사라가 하갈의 여종에게 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고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 사라에게 한 말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순하게 하갈의 여종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쫓는다는 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집을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고 아이면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광야에다가 내쫓는 이 사막 가운데서 내쫓는 것과 같은 것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이해하면 자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말끝마다 저한테 뭐가 좀 뒤틀리면 경찰에다가 신고한답니다. 이거는 경찰에 신고할 사항이죠. 그죠? 이거는 도저히 이 아동학대에다가 여성학대에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이 요소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세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 왜 그랬을까?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라. 자, 아들의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그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는 자유자고 하나는 종에 따라서.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를 따라서 낳은 거고 하나는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낳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4장 29절에서 30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은 그걸 다르게 또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누구에게 유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유업은 약속을 따라서 산 것이고 육체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내 안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들인 우리가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스마엘의 요소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같은 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이 성전이 됐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공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아들 말씀으로 난 나아가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난 나아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난 나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늘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장자예요? 누가 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내 육체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놀립니다. 내 안에서 놀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백전백패고 그 실패자고 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영적으로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만 대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서 난 자아를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그 마음의 문제냐?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순하게 음행하고 있는데 내가 음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회개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만 살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다고, 나는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지금 이스마엘과 같은 요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죠. 음행하는 자들 한번 걸릴 때마다 내쫓고, 음행하는 예를 들면 탐하는 자들 하고는 한번 걸리면 내쫓고, 이러면 교회 아무도 안 나와.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그 논리대로 살아야지만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런 거죠. 사람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자기네들 집사들끼리 모여갖고 술 먹고 한 사람이 안 먹으니까 너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 나는 그래도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목사냐고. 그 얘기들은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 들어서 제가 그랬죠. 왜 지네끼리 다 먹는데 왜 목사는 못 먹게 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거룩한 거는 목사님이고 자기는 그냥 세상 사는 거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똑같은 성도인데, 그래서 직분만 다른 건데, 아니 목사는 못 먹게 하고 지네는 먹어요? 왜? 아니 내가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적인 요소예요. 육체를 따라서 난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놀리고 있어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서 사람들이 적용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뭐 하고 있어요?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의 논리를 이기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라는 것이 뭐냐? 돈 있는 자고 권력 있는 자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하지도 않는 더한 짓을 교회 안에서도 더 해요.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는데,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작아서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이름 없는 교회예요. 난 진짜 이름 없는 교회인 줄 알았어. 아니 이름이 왜 없어? 제가 지난주에는 성경 공부하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도 좋고 얼굴도 좋고 다 괜찮은데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어때서? 아니, 내 이름 그래도 심형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계속 그런 논리예요. 뭐냐? 이름도 바꾸고 뭐도 바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성공 안 해도 돼요. 성공을 위해서 10년 뒤에 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내가 세상의 논리로 살아요? 내일 갈지 모르는데?
내일 갈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또 제가 이렇게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술, 담배를 하면 빨리 죽는다고. 빨리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영리가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진리가 진리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내쫓으셔야 돼요. 그럼 내쫓는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요한일서가 제가 사귐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죄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의 문제인데 그 사귐을 늘 방해하고 늘 그것에 대한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면 죄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뭘까?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저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이 하갈을 왜 내쫓으셨을까? 나중에 내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그들은 광야에 가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그들은 그것이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거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저주였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쫓고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 죄와 싸우고 죄를 내쫓고 죄를 사귀지 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너나 나나 똑같다.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아유 그래 사람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를 찍어 누르는 상황이 옵니다. 영리가 순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는 것처럼 왜?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왜? 괜히 내가 또 한 소리 했다가 또 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는 얘기해요. 착한 병 걸리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쫓는 게 최고의 복의 행위입니다. 아멘 하세요. 강요를 해야 돼 이제. 강요해 강요. 내쫓는 게 최고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의 행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쫓으세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습관과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거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괜히 또 불교 믿는 사람한테 가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괜히 숭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만몬의 신과 어떻게 보면 성공의 신과 또는 어떤 다산의 신을 믿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것,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육체로 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교회와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가는 또 다른 논리가 있고 또 다른 가치가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우리 이게 가끔 사람들 팥죽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팥죽이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망해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먹어도 이를 쑤시고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이거다. 난 망해도 괜찮아. 난 뭐 해도 괜찮아.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유업이 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대로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뭐하고 사는지 좀 보세요. 사귀어야 되잖아요. 사귀어야지. 구경꾼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심사위원이 되고 싶으세요? 김동관 목사 8점, 뭐 예를 들면 뭐 신호집사 9점, 아우 정말 잘하고 있네 하고 점수 매기는 심사위원 되고 싶으세요? 심사위원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어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사귐의 가장 정점은 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건 좀 아셔야지.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 떼제 기도회를 하는데 떼제 기도하면서 뭔가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들 저보고 제대로 사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남자들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좀 저보고 좀 사귀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끼리 무슨 낚시를 가든 뭐 한번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좀 뭐하고 사는지 서로 얘기도 좀 하고, 네. 내쫓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확인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사귀어보자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걸 역설로 제대로 사겨라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사겨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통으로 받으세요. 통으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통이었어요. 통. 이렇게 홀. 온전히 완벽하게 그냥 쑥 받으라고. 서로 따져보면 안 맞아요. 그죠? 더구나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순진하시고 다 그냥 느낌이 기죽은 남자들이라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이게 뭘 해도 그냥 좋다고 그러고 뭐 해도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 이런 느낌의 남자들인데 그냥 받아요. 서로가 좀 이렇게 통으로 좀 받아서 서로가 진짜 제대로 된 사귐. 예. 그래서 서로 빛 가운데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에게 먼저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사랑으로 좀 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해주고 제대로 사귀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